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는 대략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 틀려요? 그 이상하다. 이거 컴퓨터에서 복사해 온 건데 왜 틀릴까? 잠깐만요. 그거 다른데. 컴퓨터가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자, 다시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러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새벽 예배 시간은, 새벽 기도의 시간은 시간이 짧아서 찬송 안 부르고 앞에서 부른 걸 다 부른 걸로 치고 바로 성경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해야죠. 새벽을 많이 하게 되면 전할 말씀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데입니다. 에덴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에덴에다가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덴이 어디 있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지난번에 봤던 거지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요 부근에 어딘가에 에덴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 우르에서 시작이 돼서 아담, 하와 셋이 지금 요 부근에 어디서 살았을 것이다. 요 부근에서. 그래서 가인, 아벨, 에녹도 요 부근에서 다 살았을 것이다. 지금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라크, 이란,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지형이죠. 그래서 거기를 여행을 해보시면 고대 유적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을 만한 위치가 요 부근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 이 빛이 첫째 날 창조가 됐는데
넷째 날에 보니까 해가 창조가 됐어요. 근데 해가 빛을 발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해에서 나오는 빛을 갖고 이 지구가 지금 생명체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이 빛은 도대체 뭐냐? 이게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넷째 날 이 지금 태양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이 태양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낮과 밤이 정해져 있고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날짜와 월과 연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재고 있는 시간과 날짜와 월과 연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처음에 이 빛은 도대체 뭐냐? 모른다 이게 아무도. 이 빛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빛을 만들었죠. 그러면 갖다 채운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궁창을 만들 때 우회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물에다가 물고기를 갖다 채우신 거고 새는 궁창에다 채운 거예요. 궁창은 그냥 하늘을 얘기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늘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거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런 물고기나 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갖다가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섯째 날을 보세요.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죠. 동물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 그죠?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 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랬어요.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에 모인 곳은 바다가 되고 그래야 동물을 땅에서 살게 하죠. 묻이 있어야. 그래서 셋째 날에 땅에다가 동물을 채우고 사람을 갖다 채우고 바다에는 또 바다대로 생물이 살게 하고 이미 이 물에는 이 물이 나뉘어 가지고 아랫물이 바다니까 아랫물이 바다가 돼 가지고 아랫물은 한 곳으로 모았으니까 이미 바닷속엔 물고기가 있는 거고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식물이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제 궁창도 이해가 돼. 궁창은 물이 원래 있었는데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가지고 아랫물이 모였고 그 아랫물 안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셔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니까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첫째 날 이 빛이 도대체 뭐냐? 첫째 날 빛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달도 알겠고 우리가 별도 알겠는데 그러면 넷째 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셨고 태양도 만드셨으니까
저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이런 공간들을,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저 우주를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보다도 이전에 만든 날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1년이라는 것은 이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태양이 있음으로써. 태양이 있기 전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태양이 없었는데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 하루라 했는데 그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정확한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유 궁금하네. 굉장히. 누가 이걸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시라고.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왜 성경에 그러면 이런 자세한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바벨탑까지 역사가 2000년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 약 2000년 동안의 기록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집어넣는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이렇게 했다라고 대략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그런 걸 그렇게 많이 기록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진화론자들은 진화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화됐다. 진화가 됐다. 그러면 아베바가 진화가 돼서 수억만 년이 지나면서 고릴라가 되고 고릴라가 또 수억만 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의 혓바닥이 수억만이 지나면은 뱀처럼 이렇게 길어지겠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꾸 진화론자는 이렇게 바뀐다니까. 자꾸.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역사를 보면은 처음 등장한 아담의 모습이나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 현재의 모습이나 똑같다. 아담이 손가락 6개가 아니었어요. 5개였어. 아담이 손가락이 1개였는데 진화돼 갖고 우리가 지금 5개가 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동물은 결합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종이 다르게 하셔서 어떠한 형태로도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중간 것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 그러니까 진화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건 의사들이 인정하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진화론을 얘기해요. 그럼 이 진화론이 처음부터 나왔느냐? 아니다 이거죠. 18세기에 나온 이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온 지 이제 200년밖에 안 되는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목사의 아들 다인이 만들어놨다 이게요. 목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자식 잘못 키워놓으면 믿음의 자식을 키워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를 키워놓는 것이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낳을 때는 다 착한 자식 되라고 낳죠. 그리고 착한 자식 되라고 기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녀석은 말을 안 듣고 나가서 못된 자식이 돼서 깡패가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나가서 악한 짓을 막 하잖아요. 이미 다 어른이 돼버리면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 맘대로 돼버리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지가 그렇게 하는 걸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소원은 너에게 있느니라. 예. 아버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너한테 있다. 죄를 짓고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너한테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인간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성경이 정리를 딱 해놨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축복의 길을 갈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가고 저주의 길을 갈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라. 그 저주의 길이 뭐예요? 죄의 길이죠. 죄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길이죠. 죄의 길을 가라. 가인한테 한 말이죠. 너한테 있다. 네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응?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네한테 있다. 네가 그냥 천사 그대로 있으려면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대적 안 했으면은 천사로서 지금도 그냥 그대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적을 딱 했잖아요. 대적을 딱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마귀가 돼버리더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났을 때 어디로 쫓아냈다고 했냐면 어두움 가운데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요. 어두움 가운데로. 그러면 그 어두움이 뭐냐 이거야. 밤이냐 밤. 밤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기 빛을 창조했을 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첫째 날. 예. 그런데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도대체. 첫째 날에 그러면 빛과 어둠은 무엇이고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은 도대체 뭐냐.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나도 모른다니까. 나는 솔직하게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도 정확한 답을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풀어도 이 답은 나오지 않아요. 네,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빛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셨을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빛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빛이. 그래서 태양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태양의 빛. 태양이 지금 내려오는 빛은 우리가 낮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날의 이 빛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빛이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우주에 지금 뭔가 비치고 있겠죠. 다른 빛이에요. 다른 빛.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여기 성경을 자세히 봐도 도대체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또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볼 수 없는 자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빛이시라.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게. 그럼 그다음에 우리가 태양빛을 봤을 때 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빛이에요. 빛. 정말 빛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빛이 정말 중요하구나.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것이 옳다. 만약 이 빛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주는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즉 나는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시라. 이 말씀도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참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아.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은 40일 안 먹으면 죽어요. 금식을 해도 40일 동안 물은 먹어야 돼. 그러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물은 40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물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 물을 만드는 게 뭐냐? 태양이 있어야 만들어요. 그다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쌀을 만드는 게 뭐냐? 태양빛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다음 채소, 태양빛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과일, 태양빛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네. 물도 태양빛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태양빛이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산소. 그죠? 산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산소는 나무에서 만들죠. 근데 태양빛을 쬐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나무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태양빛을 쬐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산소는 5분만 안 마시면 다 죽네. 그러니까 물보다 산소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금을 안 받으셔. 그러니까 11조 내도 돼. 왜? 여러분의 생명은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지금 사는데 세금을 안 받으시잖아. 그렇죠? 산소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빛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5분만 안 마시면 죽는다니까요. 산소를 5분만 없는 곳에 집어넣으면 다 죽어. 그렇게 중요한 게 산소예요. 그러면 빛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태양이 갑자기 폭발해 버렸어. 태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분 안에 마이너스 600도로 떨어진대요. 마이너스 600도. 600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 모르죠. 실험 나오대 며칠 전에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마이너스 30도 되는데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컵에다 담아가지고 공중에다가 탁 뿌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얼어버리대. 펄펄 끓는 물을 공중에다가 확 뿌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전부 다 얼어버려.
그럼 마이너스 600도면 어떻게 될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빛이 생명의 근원이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 이 빛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첫째 날 빛은 우리에게 있는 태양빛이 아닌 우주를 존재케 하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이 빛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도 되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선과 악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빛은 선, 어둠은 악을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우주는 어느 부분은 발광체가 있어요. 태양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도 태양보다 더 큰 발광체가 몇 개가 있대요. 요즘 발표됐어요. 응? 그러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빛을 받아가지고 또 이 지구와 같은 어떤 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물체를 존재케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보다도 그런 발광체보다도 태양과 같은 발광체보다도 첫째 날 빛은 그런 해와 같은 이런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두움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우주를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근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분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빛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빛. 아,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 사람이다, 사람. 그렇죠? 여섯째 날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게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이 사람 아담과 하한테 다 너에게 준다. 다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 동물들 이름도 네가 짓고 여기 있는 거 다 너한테 식물로 준다. 여기 있는 과일도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라. 채소도 다 따먹어라. 물고기도 다 먹어라. 고기도 동물도 다 먹어라. 다 너한테 식물로 주노니 네 마음대로. 그리고 너는 이 동물들보다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어서 네가 이 동물을 다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조그만한데 집집만큼 큰 코끼리도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고래 엄청나게 크잖아요. 고래. 근데 조그만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 성경 말씀대로. 만약 진화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코끼리가 우리를 다스려야지. 왜? 우리보다 몇십 배 더 크잖아요. 그럼 코끼리는 진화 안 되고 고릴라만 진화된 거예요? 조금 잘 안 맞잖아. 그러면 진화되려면 같이 진화돼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창조한 그 말씀 그대로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하나도. 그대로 진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물건들 중에서 스스로 발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사람들은 보고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창조한 것들 중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 씨를 뿌렸어요. 그랬는데 하루가 있으면 싹이 나고 막 며칠 있으면 막 뭐가 막 자라. 이만해져 진화된 거예요. 그거 신기해. 씨를 뿌렸는데 잎사귀가 나가지고 막 자라. 잎사귀가 무성해. 잎사귀만 자란다는데 그걸 탁 뽑아보니까 속에는 또 그냥 뭔가 큼직하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야. 발전하게 하나님 만들어놨다 이게. 진화됐잖아요. 그죠? 달라졌다 이게요. 그러나 몇천 년 전의 무도 지금의 무일 뿐이고 몇천 년 전의 배추도 지금의 배추일 뿐이다. 사실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것들은 발전하도록 만들어놨다. 자라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과 무 자란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씨는 조그마한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진화됐다고 얘기하면은 멍청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보다도 더 멍청한 이야기를 진화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바가 변해서 고릴라가 되고 고릴라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두상도 변한다 그러는데 그럼 몇천 년 전에 두상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지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이렇게 진화론은 허무하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게. 선지 창조를 이렇게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진화론자들한테 무시당해가면서 선지 창조를 했겠느냐. 왜 했느냐. 선지 창조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시다.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너는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만 산다면 너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에덴 동산 여기서 살아라.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저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라.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왜 쫓아냈어요? 저거 너희가 여기 있어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나가라. 에덴에서 나가라. 왜? 너희는 이제 법대로 죽어야 되니까.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으면 사니까.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에덴 동산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도 영적인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실제로 생명나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단들은 이걸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비유다 이거 비유.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거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단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생명나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봤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네, 정말로.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이 생명나무를 보고 책에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는 다시는 세상에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못 따먹었대. 왜? 그걸 먹으면 영생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비유다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 이단들의 이 해석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해석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6일 동안 창조를 저렇게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들고 그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다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지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부자라면, 재벌이라면 다 해주죠. 그래서 재벌들 자녀들은 결혼할 때부터 재벌이잖아. 그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결혼할 때부터 가난한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해. 또 요즘 결혼하는 총각들은 단칸방에서 시작도 않더라고. 예? 전부 다 연립이나 뭐 아파트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고급화된 거죠. 응? 너무 고급화된 거예요. 우리 시대는 무조건 다 단칸방에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여기서부터 다 시작을 했어. 그런데 부자는 처음부터 집 딱 사주고, 에? 회사도 딱 차려주고, 딱 사장자리도 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부자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마음껏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에 좋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무 좋다. 우리도 어린아이 남자 여자애들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뽀뽀하고 싶고, 걔들이 옷을 입었든 벗었든 무조건 이쁜 거야. 무조건 이뻐. 그러죠? 예.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면 더 잘 알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손자 손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냥 정말 깨물어 먹어도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젊은 애기 엄마들은 이쁘긴 이쁜데 그렇게까지는 안 이쁘대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면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요. 나도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이쁘겠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특권을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실패가 없는 길이에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씀을 어기고 실패의 길을 계속하고 있다. 아담의 길을 가고 있고 가인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내 생각 다 버리고, 아담도 지금 타락하는 이유가 전의 생각대로 선악과 따먹다가 지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라. 말씀대로. 그래야만이 앞으로 성공이라는 것이 있고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을 깨달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에 있다. 빛. 그렇죠?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게. 우리도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빛이 곧
말씀이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말씀이 곧 빛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야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있다 이게. 어둠이 있다 이게.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어둠 가운데 내쫓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 마음속에 어둠을 내쫓아내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다 품고 내 삶의 모든 사상이 말씀화돼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돈을 버는 것도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도 말씀으로, 가정을 꾸미는 것도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말씀으로 말씀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그게 생명이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요. 이 우주가 그렇게 창조됐다 지금. 이 빛이 없으면, 즉 말씀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근데 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어떤 존재도 살 수가 없다. 어느 정도냐? 천사도 안 된다. 이게. 천사도 안 되는데 사람이 되겠느냐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 말씀을 자기 속에다 두지 않고 어둠 속으로 간다. 어둠 속으로. 계속 어둠 속으로 가고 있다. 어둠 속으로. 그러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이게. 밝은 빛 가운데서 일을 해야지. 그래야 일이 잘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비밀이 빛과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빛과 어둠 속에. 이게 빛과 어둠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해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게. 근데 어둠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그 생명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으로 쫓겨난 그 어둠이 우리가 말하는 밤 그런 것으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지금 어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야. 그래 그 어둠 속에는 사단의 세계라. 사단의 세계라.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난 사단의 세계라. 그 사단의 세계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아무도.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구원의 길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을 싹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말씀이 곧 빛이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말씀이 곧 빛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싹 없애버리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지 창조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간을 위해서
이와 같이 6일 동안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 버리고 빛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이 빛이오니 그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